몇 달 전에 제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적이 있다고 24년 전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4년 전인 1999년 7월 13일 자정쯤에 드린 기도가 어쩌면 저의 마지막 소원을 담은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수련회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그 80km 떨어진 아카로아에서 저희 집이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로 돌아올 때 졸음 운전하다가 그냥 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회 버스가 도로 옆에 있는 농장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퍼뜩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 가족들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짧은 기도, 그리고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 후에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물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저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시간이 흐른 후에 깨어나서 보니 교회 버스 천장 쪽은 농장 바닥으로 처박혀 있고 바퀴 쪽은 하늘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크든지 작든지 나름의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가까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소원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도 기울이고 그 소원을 들어줄 사람에게 요청도 합니다. 저는 당시의 소원이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 가쁜 숨을 몰아쉴 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마지막으로 무슨 소원을 말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까? 은행에서 빌린 비싼 모기지, 은행 융자금을 갚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세계 일주가 소원입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9988인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다 죽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10,000불짜리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잘 압니다. 일본의 이또 히로부미를 완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마지막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32세 일기로 순국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소원을 담아 드린 기도는 나는 동양의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평화를 소원을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떠난 것입니다. 겨우 32살의 나이에.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의 마지막 소원을 담은 기도가 나옵니다. 천하장사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두 눈이 빠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노줄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처지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3,000명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이 다곤 신전에서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사에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손을 담아서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둘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마지막 삼손의 소원이자 기도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설교를 하자 옆에도 유대인들의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간 후 돌로 치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 손을 담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손을 담아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손을 담은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십자가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또는 아버지 내 문을 받아 주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다 이루었다 등의 7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은요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혹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소원이 담겨있는 3가지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월 첫째 주일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들판이나 바닷가나 발길 닿은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하며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보혜사 성령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른 것보다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3가지가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짐을 제자들의 짐을 지고 대신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손을 담은 기도는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 2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3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3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당신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여기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랬다는 건 당신의 이 십자가를 질 때가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지막 돌아가실 고통을 앞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요,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믿는 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To be one, 하나 되게 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LA 타임즈라는 이 언론에 한국인에 대한 분석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국인을 네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첫째로 한국인은 경제활동에 매우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유대인들을 능가할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잡만 뛰지 않고 투잡, 쓰리잡까지 막 밤새도록 일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은 자녀 교육에 매우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와서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에 훌륭한 학교를 집어넣게 해서 좋은 학군으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이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인은 교회를 세우는데, 처치를 세우는데 매우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열심, 자녀 교육에 열심,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낸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사를 세우는데, 중국인들은 음식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식당을 세우는 데 반해서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넷째로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싸운다고 합니다. 매우 창피한 일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싸우는 일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던 유대인은 한국 사람이 그 동네 야채 가게를 두 번째로 열면 긴장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야채 가게를 세 번째로 열면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동네 한국 사람이 한 명일 때는 부지런해서 죽자 살자 일을 하기 때문에 피말리는 경쟁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 때는 서로 상대방 가게를 죽이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며 물건값을 막 내리다가 둘 다 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국인 두 사람이 경쟁 벌이면 오히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요, 갈등, 파벌 조장, 다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단체도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파벌 싸움하면 피차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서로 뜯고 물다 보면 서로 destroyed, 멸망한다. 파멸된다 이 말입니다. 분열하면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남편이 퇴근해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자꾸 밖으로 돌게 됩니다.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사가 갈등해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치 단결해도 이기기 힘든 때인데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 힘은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만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되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됨, 아니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이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에서 21절과 22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하나됨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악한 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될 때 세상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다 보면 세상을 정복해서 복음의 깃발을 꼽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패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삼손을 꼽고 싶습니다. 추측컨대 그는 역사상 가장 힘이 셀 정도로 천하장사였습니다.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일 만큼 장사했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붙들어 맬 정도로 힘이 장사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 중에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개처럼 끌려가 맷돌이나 가는 처량한 신세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가 솔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솔로였습니다. 혼자서 항상 나홀로 그는 살았고 나홀로 사역했고 나홀로 전쟁에 임했고 나홀로 싸웠던 것입니다. 아론이나 훌이나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나갔던 모세와 달리 삼손은 always alone,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였기 때문에 나홀로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는 안 됩니다. 나 홀로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조상 하와 할머니가 언제 유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남편인 아담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No, 아닙니다. 하와 할머니가 나홀로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혼자함이 위험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사, 집사, 장로 마찬가지고 안에 더 나가서 선교사나 목사도 혼자 하면 유혹을 받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분열되어 혼자 있을 때는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지 아십니까? 투게더, 하나됨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함께, 투게더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All believers were together. together.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together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they ate together. 혼자 골방에서 맛있는 거 먹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together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They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회사가 하나 되는 것, 우리의 동네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to protect. 예수께서는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to be one, 하나됨. 두 번째 to protect. 주께서 떠나시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보존이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영어 성경은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tect them, protect them이라는 것은 protect 제자들, protect 주님의 백성들 얘기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눈여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by the power of your name 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부동산은 홍길동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가 김말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BMW, 벤츠 자동차는 김말순의 것이다 이 의미입니다. 바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린 이 보호의 기도를 수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없애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제거해달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 보호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제자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는요, 우리라 하여금 악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만약 세상이 악해서 당신의 지자들,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다면 주님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 to protect 돼 있습니다. From the evil one. 악한 것들로부터 프로텍트 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제대로 하면 악한 세상부터 도피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한 걸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요? 아까 싸워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뜻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있지만, 폭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이런 책을 쓴 마이크 모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바꿔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시밭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락하고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있는 고난, 우리들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만약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음번에 똑같이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 용기, 힘을 다하는 기도가 더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to be one, 두 번째 to protect, 세 번째 to sanctify.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기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나 권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간 믿은 초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17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성도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거룩함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집사를 집사답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교사를 선교사답게 하고 그리고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아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장로가 목사가 왜 이래? 아니 사기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네? 라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밟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된 우리가 악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롱당하고 밟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삶인지 구별하는 바로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무 흘리며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란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899년 3월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런 잡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고래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야소교 있는 고래는 갈 수 없나뇨?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높은 관직을, 군수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다시 말하면 이 일제에 돈을 주고 군수의 자리를 샀는데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이 평안북도의 어느 지방의 군수로 발령이 된 것입니다. 그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사람, 이 군수가 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전에다 이자를 플러스해서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부임하기 전에 그 평안북도의 어느 지방에 자기가 군수로 발령할 그 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소교 믿는 사람들,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수가 다시 청원한 것입니다. 나는 평안북도 안 가렵니다. 나를 야소교 없는 저 영남의 고을로 보내주시오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1899년 대한민국 인구는 1200만이었습니다. 기독교 숫자는 겨우 8,000명에서 9,000명이었기 때문에 0.1% 되지 않습니다. 1200만의 1%는 12만 명 아닙니까? 0.1%는 12,000명입니다. 8,000에서 9,000명이면 0.1%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야소교인들은 요즘처럼 배운 사람들도 아니라 무식쟁이였습니다. 양반들이 있어봤자 출세하지 못한 남인 정도 뿐이었습니다. 세력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당시에 무식하다고 놀림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소수의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야소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워한 것입니다. 출세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없었던 그 소수의 0.1%밖에 되지 않는 야소교인들을 두려워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소교인들이 혹시 내 죄를 드러낼까 봐 염려해서 평안북도에 있는 그곳을 가지 않고 나를 영남에 있는 고을로, 야소교인들이 없는 영남에 있는 고을로 보내달라고 청원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기 야소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에 친다고? 아니면 교회 빌딩을 엄청나게 멋지게 친다고?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고 세상이 교회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피터 헤벨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호두를 까먹고 있는데 한 요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마.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 대신 일주일 안에 그 소원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두 부부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불쑥 꺼냈다가 낭비하게 될까봐 고민이 되었습니다.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생각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잘 익은 감자를 꺼내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군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군 소세지 하나가 굴뚝굴뚝해서 접시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우 소세지 하나를 빌다니 남편은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세지 저 여자 코에나 가서 붙어라. 그래서 남편이 말한 대로 방금 구운 그 소세지가 아내 코에 착 달라붙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두 분은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가지 소원을 썼는데도 그들에게는 은전 한 입 생기지도 않았고 아내의 코에 커다란 소세지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두 부부는 아내의 코에 붙어 있는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에 붙어 있던 소세지는 떨어졌지만 겨우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본래의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리며 질문했지만 만약 이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기 전 가뿐숨을 몰아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삼성그룹을 창설했던 이병철 회장,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죠. 가장 첫 번째 회장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년만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게 1년만 더 주어진다면 이제는 멋지게 쓰다가 죽고 싶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돈도 쓰지 못하고 다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3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살펴봤는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그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7절에서 지금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 목사 나에게 주신 거야. 홍길동 집사 김말순 자매 너는 내 거야. 이 뜻입니다. 내 거라는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이름에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내 거라는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진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의 고급 수용차를 사서 관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정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접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세차를 하든지 열심히 관리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관리하실까요? 주님이 관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중보하고 있는 이상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